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홍해 바다 침례. 자,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다르죠. 고린도는 유럽 계열이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조상이라고 한 것은 믿음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믿음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오늘 10장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10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자, 이 침례를 어떻게 받는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영상 준비됐습니까? 한번 틀어주세요. 무슨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죠. 원래 싱겁습니다. 침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침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데, 침례는 이 잠길 침자의 예도의 자, 그래서 물 속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홍해 바다가 어딘지 거기 한번 그림을 한번 떼어 보세요. 홍해 바다 그림을 한번 떼어 봅니다. 자, 여기 쉽게 영화에 나오는 홍해 바다입니다. 저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이 침례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숫곳, 예담, 그 다음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라, 이렇게 시내산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저렇게 인도하지 말고 저 가데스 바네아 위쪽에 고센 땅에서 바로 지중해 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이렇게 빙빙 둘러서 했던 이유는, 저기 예담을 지나서 홍해 바다에서 뭘 주기 위해서 저곳을 둘러서 가라고 했습니까? 침례를 주기 위해서. 침례를 주기 위해서 둘러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림 됐어요. 그래서 이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구약은 그림자로 해서 모형 또는 그림자, 복음의 모형이고 복음의 그림자인데,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더라고요. 홍해 바다. 자, 여기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어디로 건넜죠? 광야로 들어왔다.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교회로 들어갔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누구 밑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러나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누구 밑에 속했다고 그랬죠?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밑에서 무슨 살이 했죠? 종살인데 이제 모세 아래에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받았던 이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나온 이 사건을 침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다. 물에 들어갔던 잠겨서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예식이다. 잠기는 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침례가 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침례가 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 침례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연합이다 그래요.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6장 5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의 부활과의 연합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신약에 와서 이 침례가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그러죠.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건너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에 누구 밑에? 바로 밑에. 바로는 누굽니까? 마귀 아래.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서 교회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교회에 소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누구에 소속이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소속이 돼요. 예수님. 마귀 아래서 종살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종살이 했습니까? 죄와 죽음과 심판과 이 마귀 아래, 저주 아래서 우리가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약의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림자적인 모형적인 침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도 다 모형적인 침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은 다 나에 대한 글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다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구약 성소에. 구약 성소, 하나님 앞에 구약 성전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을 성소라고 하고 제가 서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은 법궤 안에 거주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못 나아갑니까? 예, 이 휘장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때문에 못 나가는데 이 휘장은 바로 우리의 죄라고 그랬어요. 죄인데 이 죄를 예수님의 죄다라고 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휘장은 그의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받을 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 휘장 사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모형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실상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침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물가에 가서 침례를 받기 전에 이미 침례를 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복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인데,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침례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이미 영적 침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잖아요. 영적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무슨 백받기를 좋아한다 그랬죠? 예, 고백받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백받기를 좋아하신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3번이나 고백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백받기를 좋아한다. 고백받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가서 고백을 해야 되느냐면, 어디에 가서 고백을 해야 되죠? 어디까지 가서? 예, 물가에 가서 고백을 해야 되겠죠. 구약에 있는 이 침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가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는 겁니다. 이 물가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물가에서 올라오는 순간 만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침례의 이 고백의 목적이 뭐죠? 왜 고백을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침례를 받는 목적이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새로운 생명, 사망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침례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침례의 고백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백할 때 주여, 내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물에 들어갔음을, 내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물에 나오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이 새 무덤을 깨치고 살아난 것처럼 나도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침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물은 율법의 물을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 율법의 저주 속에 물에 들어간 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들어갔다 했거든요. 이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은 우리가 율법 때문에, 저주 때문에, 율법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겨난 것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양심의 율법이 생겨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문세의 율법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뜨끔뜨끔한 양심의 율법이 생겨났어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는 저주입니다. 왜?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저주가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것인데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는 저주가 된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속에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왔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온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이제 침례를 받고 물에 가서 고백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고백까지 했으면, 고백한 성도들은 일회성 침례로서 끝나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침례는 평생 받는 거예요. 침례 예식은 한 번이지만은 침례의 그 정신과 고백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침례를 받았다. 자, 우리 조상들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바다는 홍해 바다로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구름 아래에서 침례를 받았다 했잖아. 침례를 받고 나온 사람들은 이제 구름 아래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구름. 자, 이 구름이 뭘로 돼 있죠? 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물. 이 물로 침례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홍해 바다에 들어간 것이나 우리가 물가에 가서 침례 받는 것이나 구름 아래에 침례 받는 것이나. 구름 아래 몇 년 동안 구름 아래에서 생활했습니까? 40년. 이 40이라는 것은 우리 평생을 말하는 것이거든. 우리 인간의 일평생을 40년, 우리 인간의 일평생의 삶을, 일생의 삶을 40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끝날 때까지 구름 아래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구름은 무슨 구름입니까? 복음의 구름입니다. 이제 이 저주의 구름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저주의 구름에서 빠져나온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아래서 또 죽고 또 죽고, 말씀 아래서 또 죽고 또 죽고, 말씀 아래서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죽어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일평생 가나안 땅은 천국 아닙니까? 이 천국까지 들어갈 때까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양식이 달라졌어요. 만나는 오늘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일찍 들로 나가서 만나를 거뒀습니다. 매일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매일 같이 거둬야 돼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그 주기도문은 밥을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육체를 보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육체를 보고 대화를 하지만,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대화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보고 대한다 이 말입니다. 왜? 육체는 진정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너무 허무하잖아요. 한 줌의 흙밖에 없어요. 한 줌의 흙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영혼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영혼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은. 육의 양식은 매일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너희들은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구하지 말고 매일같이 우리는 침례를 받은 성도들은 침례 받고 나와서 매일같이 양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인 말씀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먹고 말씀 아래에서 복음 아래에서 죽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디에서 나는 음료를 마셔야 된다 했죠? 이 쪼개진 반석. 반석에서 이 물줄기가 막 나왔어요. 물줄기. 반석에서 나는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성령의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성령의 물.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침례를 받을 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야, 지난번에 침례 받을 때 의미가 좀 약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받아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침례를 받고 나면 또 침례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쳐다보면서 구름 아래에서 매일같이, 아 주여, 내가 작년 또 침례를 받았는데 작년 한 해 너무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았던 내가 다시 오늘 저 침례 받을 때 주님 구름 아래, 복음 아래, 말씀 아래 다시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말씀 아래 또 죽고 또 죽고 평생 나는 죽고 주님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한 번 더 되새기면 그 사람 또 침례 한 번 더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매일 되새기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야, 내 침례 받고 작년 또 침례 받고 내가 잘못 살았어. 침례 받고 내가 올해는 진짜 침례 받고 결단하고 진짜 새 사람이 되어져서 나는 다시는 죄도 안 짓고 진짜 나 정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나면 돌아가서 무슨 패합니까? 항상 실패하게 돼 있어요. 뻔하게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은 짊어지고 갔지만 재성은 남겨뒀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 재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영화의 몸이 될 때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시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강가의 뚜에 서서 한 번 더 되새기라 이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되새기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침례를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침례 받지 않은 분들 다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올해는 설교를 한 번밖에 안 합니다. 해마다 한 5, 6번씩 설교를 했는데 한 100번씩 설교를 했는데 한 10년 정도 계속 같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에이 작년에 들었던 거네 생각 안 들어요? 근데 들어도 봐라 새롭잖아요. 뭐예요? 그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새롭다는 이야기인가? 매년 들어도 새롭잖아요. 매년 들어도 새롭고. 그래서 복음은 평생 복음은 들어도 새로운 거예요. 복음은 매년 들어도 신선한 겁니다. 매년 들어도 또 들어야 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하는 것은 뭐 매주 설교하는 게 예수의 이름 복음 그 말씀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살았던 침례를 받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복음을 강가에 가서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고백받기를 좋아하신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일평생 우리는 매일 복음 아래에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다 강가에 가서 침례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